이 사도행전 2장을 읽으시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 위에 임하였을 때 그곳은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었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방언을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그들이 놀라기도 했고, 일부는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해서 저와 같이 술주정을 한다고 빈정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열한 사도들과 함께 그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하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일을 술 취한 것으로 조롱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세상 속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거기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생각해 봐라. 지금 오전 9시가 아니냐. 이 시간에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83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죠. 요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장 23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구속사에서 이 봉우리라고 말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또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데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저기에 등장하는 비라는 히브리어 모레는 이 비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사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적당하게 나오는 저 단어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의의 교사를 주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구속사에서 이 구절이 이 봉우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교사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때문이죠. 메시아를 보내심은 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했었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의의 교사가 오시지 않으면 여기 뒤에 따라 나오는 성령님도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엘이 먼저 의의 교사가 오셔서
의를 가르치시고 그 후에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의의 교사가 오시는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죠. 이제 요엘이 말씀한 후에 그 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그 후라는 단어는 말세를 가리키죠. 말세하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세, 종말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를 두고 말세라고 말씀을 하죠.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결과로 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기 괄호 안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초막절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제사장들과 거기 절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주전자에 물을 기르와서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을 보셨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외친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물 떠다가 그 절기를 그 절기의 뜻을 기리고 있는데 이제 끝났다. 내가 생수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했는데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영광 받으심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시는 것을 두고 영광 받으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읽은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분이 구속을 완성하신 그 완성에 대한 선물을 받고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그 선물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기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모든 육체라고 했는데 이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을 받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어 준다라는 말은 가끔씩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할 때에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물을 이 물잔에 따르면서 잔에 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여기에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부어준다라는 말이 물을 쏟아붓다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게 붓는 것을 가리키죠. 이사야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도 종말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된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광야는 문자대로 한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 식물도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사막을 여행해 본 분들이 계실 텐데 사막에는 뭐 거기서 물을 찾기도 힘들고 거기서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광야는 물리적으로 뭐 사막화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광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죠. 이 광야 같은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는 성도들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이 광경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밭이 숲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수가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인되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살아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할 때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자기 형제의 생명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부호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물로 자신 곁에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있다면 자기의 재물로 그 영혼 살 수 없대요.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 일을 누가 하는가? 바로 교회가 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텐데 너가 서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는 너가 서 있는 그 자리 조금 더 먼 거리 그리고 계속해서 멀리 나가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만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에 간혹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했을 때 물질적인 것으로 성령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 없는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인격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이시고 그분들은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세요. 그분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일하시지만 한 본체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동일한 인격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충만히 다스리시면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림의 변화가 드러나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인격으로 변화가 나타나요. 인격.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거나 삶이 변하지 않거나 여전히 과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거짓이에요. 철저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께 나의 주권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다면 성령은 받았다 할지라도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이 나도 당신같이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당신의 성품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듣고 계세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이제 베드로는 이 말세에 일어날 몇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그 첫째가 성령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17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을 불렀는데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언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으면 다 앉아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하는 예언자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뒤에 연결되어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라는 이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언을 하거나 꿈을 꾸거나 비전, 이상을 보거나 하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날 때에 어떤 예언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감동시키거나 또는 선지자나 제사장,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위로부터 오신 성령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볼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도 안 할 것 같은데 그 영혼들이 우리보다 전도 더 잘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아니 저런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전도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도 그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여호와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증인들이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전도해 오거든요. 청년들도 자기 또래의 청년들을 전도해 오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예? 저는 나 또래의 어른들을 전도해 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전도할 힘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이런 모독이에요. 그분들도 얼마든지 전도하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충분히 다 다른 분들을 모셔오거든요. 젊은 사람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연세 든 분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여러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이 종말의 때에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증거이죠. 구약 시대의 예언, 꿈, 이상 이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했지만 신약 시대가 되면 성령을 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여호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한 거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남종과 여종들은 대부분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도 내 신분에 따라서 나를 차별한다면 얼마나 이 불행해요? 내가 볼 때에 교회 속에 좀 멋있어 보이고 조금 뭐 있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잘 대우하고 나처럼 좀 변변찮고 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건강 상태도 좀 좋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별로 관심도 안 가지시고
뭐 저기 뒤에 앉든지 뭐 너가 필요한 자리 찾아 앉아서 앉아라 이렇게 대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체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차별하지 우리 하나님은 일체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게 될 것, 하나님을 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조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요엘서 2장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적, 기사 이것은 징조 또는 전조를 가리킵니다. 이 이적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과 연결되어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을 이 요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800여 년 전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징조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문자적으로 일어날지 아닐지 우리는 곧 지켜봐야 되겠죠. 이사야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있을 전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만 이걸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25절 26절 읽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다 통하고 있습니다. 다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뭐 약간의 좀 이게 추가되고 뭐 하는 그런 단어들은 발견할 수 있지만 같은 성령이 영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이든지 800여 년 전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든지 세례 이 사도 요한이 예언했든지 같은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같아요. 마지막에 이 나타날 징조는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얼마나 그 징조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든지 그 일을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일까요?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실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정신 놓고 넉나간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말씀을 하죠. 20절 21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죠. 선지자들은 이 날을 여호와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선포된 여호와의 날을 보면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이 동전의 양면처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의 날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요일이 선포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이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에 구원이 있다라는 걸 구약의 예언자도 동일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죠.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의 이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830여 년 전에 요엘이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하며 그는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성취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라면 마지막 징조들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는 거죠. 성경에 말씀한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많은 징조들이 있을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주님이 가까이 문 곁에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요엘이 선포하고 예언했던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면 주님의 재림도 성취된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요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당신들 망하기 전에 예수 믿어 겁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당신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 자리에 이끌어 오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시고 다가올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이 복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망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거룩한 기쁨을 가진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아직 이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받고 나 혼자 뭐 경건생활 잘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의 증인되어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곳은 여러분의 사역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사역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거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서서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곳이 여러분이 일하는 사역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지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뭐 불러서 지금 선교사로도 파송할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되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소망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부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직장, 일터,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은 다 같으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 땅에서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마음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